6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23절로 마지막 절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28장부터 34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리고 교만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함을 보였던 남은 자들로 비교되는, 그 표현되는 의인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받을 심판과 의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오늘 요 28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2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얘기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니 좀 내 말을 들어라. 이건 우리 부모들 심정이죠. 자식들이 잘 부모들의 말에 순종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더 똑똑하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부모들이나 할아버지나 어르신들은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이. 그런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이게 더 답답한 거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냥 들으라는 것도 아니야. 좀 기울여라. 좀 집중해서 자세하게 마음을 들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파종하는 자는 농부를 의미하고 시와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적으로 상징할 때에, 아니 땅만 계속 갈고 있겠어요? 농부가 적당하게 했으면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밀도 심고 여기는 보리도 심고 저쪽에는 귀리도 심고 할 거 아니에요. 응?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여기 이제 26절 그 바로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교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넷째는 넷째대로 그 아이의 형편과 상황과 특징과 이런 걸 알아서 부모가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그 백성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타작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용기, 도리깨. 대회향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달구지를 의미하는 거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회향과 대회향, 이게 말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소회향은 그 약 50cm 정도 자라는 약용으로 쓰이는 또는 요리용으로 쓰이는 그러한 식물인데, 대회향과 비교해서 대회향은 당근과의 향료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향으로 쓰이는데, 그리고 양념으로 쓰이는데 사용되었던 그러한 당근과에 속하는 향식물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각 농작물마다 거두는 방법이 있고 또 저장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한 방법이라고 2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나라와 각각의 개인에게 적당한 방법, 적당한 은혜, 적당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하나님은?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시지? 왜 나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계속 비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28절 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어떤 농작물을 거뒀어요. 그러면 각각의 농작물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 이렇게 수확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거를 다 어떤 방법, 도리깨질을 하거나 뭐를 할 때 키로 이렇게 까부르거나 할 때에 그걸 버리려고 또는 부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수지는 않는다. 거두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부가 각각의 농작물에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하고 소출을 이렇게 거둬들일 때 할 때 적당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깨는 까불러야 되고 또 패야 될 건 이렇게 막대기로 때려야 될 건 때리고 베야 될 건 베고 하듯이.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르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퍼펙트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각각의 맞는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적당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교회 와도 비교하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게 계속 비교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상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으로 벌도 주시고 징계하시고 적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것을 가슴에 잘 새기셔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적당한 시기에 은혜 주시고 적당한 시기에 환난도 주시고 적당한 시기에 그 환난도 거두시고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은혜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적당한 복과 은혜와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고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자녀를 인도하시고 나의 경영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